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의 역사나 한 시대의 인물을 평가할 때에 어떤 그가 이룬 업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평가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도 그 평가를 누가 한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경중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한 사람 100명의 평가보다 의인 1명의 평가가 더 진실되고 무게감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이런 평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요, 이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의 극찬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극찬을 예수님이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극찬을 하셨을까? 구약의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만큼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의 출현을 직시를 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이런 선지자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평가가요, 비단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이 특별한 그 어떤 그 사명 아니면 직분, 이 세례 요한이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참 중요하고 특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명 자체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큰 자라고 하는,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듣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 목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정말 너무도 황송한 이런 접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참예수교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저를 우리 주님께서 목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참예수교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목자라고 하는 그 자체로
그걸 영광으로 이렇게 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 직분에 얼마나 충성되게 헌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목자가 되어서 뭘 했느냐? 그 목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직분에 얼마만큼 충성되게 헌신되었는가? 그 헌신 없이 그 직분만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관계없이 그 직분에 그가 얼마만큼 자신의 삶의 중심을 이렇게 들이면서 헌신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세례 요한의 그 삶에 닥친 굉장히 큰 중대한 위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위기의 기로에서 그는 탁월한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탁월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는 없었을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여러분, 거기 언급한 걸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요한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는 표적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순전하게 설교를 통해서 대단한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는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의 메시지는요, 정말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그 요단강 견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파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리는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고,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의 그 외침에요,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다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인가요? 위기가 아닌가요?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예? 여러분, 바로 그럴 즈음에, 그 인기가 최절정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을 했을 때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별 이렇게 구별이 없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사역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요한이 외친 말이나 예수님이 외친 말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주었고요,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세례 요한에게만 몰렸던 사람들이 유사해 보이는 이 사역 때문에 두 인물을 놓고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느 한 편을 선택하기를 시작을 해요. 둘 중에 누가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두 달 정도의 진동 끝에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반면에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발길이 뜸해지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그는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처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여러분, 이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 그 심경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서 볼 때에는 거기 표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요단강과 강가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로 나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다 그에게로 나왔다, 그 인기가 그렇게 대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는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던 광경을 다 목도하고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와서 이제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당신에게로 나왔던 그들이 이제는, 여러분, 제자들이 제자들의 입으로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건 투덜거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주 그냥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허탈감, 이런 걸 좀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끼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만 몰려가는 이걸 보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던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보내진 이런 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아직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 선생에 대한 그 존경과 사랑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어떨까요?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세례 요한에게 마음을 주었던 것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예수님이 불편하고 그죠? 굉장히 이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한 그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을 인해서 힘든 상황에 처한다든지 이런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어도, 상대가 예수님이어도 이렇잖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 사람 좋아하는 건 정말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안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어떤 선 이상으로 사람을 좋아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올무에, 함정에,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지경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사람을 좋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를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게 돼요. 정말 신앙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게 사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선생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도 자기 선생이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동시에 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예수님한테 은근히 질투가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요, 중도에
중대한 위기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에게는 정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지도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리고 그것은 그 지도자의 됨됨이를 재어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이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가버린다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만큼 높아질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요한이 누구에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높이시는 만큼만 높아질 수 있는 거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람은 받게 돼 있는 거야. 이걸 요한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걸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걸 증거할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 분수를 넘는 일에는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관심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은요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력을 보아도요 예수님의 경력은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기껏해야 예수님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먼지구덩이 안에서 나무나 깎던 이런 일 하면서 살아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에세네파의 그 철저한 그 계율을 다 지키면서 20년 가까이 광야에서 그 거룩한 삶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수도자의 생활을 해왔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도달해 있었다 이 말이.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렇게 떠보는 이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 물은 그 물음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네가 그리스도냐 이걸 물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물을 정도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면 지금 이 시기에 저 사람일 것 같다, 사람들이 요한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 시기에 백성들이 그 말라기 이후에 험난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백성들이 마음이 준비가 됐잖아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저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요한을 볼 때마다 이분이 그 그리스도신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신가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심중에 의논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대단한 것이요, 분위기가 이렇게 묘하게 돌아가니까 이걸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마음을 자칫 조금만 잘못 먹어도요, 제대로 마음을 먹었다가도요,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에게로 몰리는 또 이런 상황을 당하면 순간적으로도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근본이 뭔가 이 다른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사단이 놓치지 않고 탔을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요한도 거짓 그리스도가 되었을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요한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위기감을 느껴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누가 어떤 말로 흔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명하신 그 자리에 이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한치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낮으냐 높으냐, 인기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들은 요한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분수 이상의 것을 욕심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자기 곁을 떠나갈지라도 섭섭해하거나 원망해하거나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중요할 뿐인 것이에요. 주의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정말 큰 인물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큰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에게 이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한치도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다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낮아지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감당 할 만하다. 그까짓 게 뭐 그게 그렇게 대순가.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화내고 싶은 것도 좀 참을 줄 아는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래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참아야지, 참아야지 해가지고 참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까지는 참아요. 근데 네 번째는 안 돼. 그렇게 참는 것은 내가 세 번을 참았는데 네가 또 그래? 그때가 되면은 지금까지 참았던 걸 배로 더해가지고 훨씬 더 크게 진노하고 분노하고 감정을 그렇게 표출해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참을 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 중요한 가치를 내가 그냥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반응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에 영적으로 잘 훈련이 되고 닦여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요한은요 자기를 신랑의 친구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막 지금 분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은요 천하태평이에요. 여러분 이 29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이게 뭡니까? 이 결혼식은, 이 축제는 내 무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느냐? 이 생각이 너무 뚜렷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것을 알아요. 요한의 모든 그 초점은 예수께로 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높임 받으셔야 되고 예수께서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여러분 요한이 이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비판에도 신경이 쓰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가더라도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전혀 그래도 두렵지가 않아요. 유명세 연연하지도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처럼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당신을 보고 세상은요 참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참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밥그릇 하나도 지킬 줄 모르는 이런 사람 정도로 취급할지도 모르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래 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리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킬 줄 알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 작은 일에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큰 일에 부름받은 형제들 비판하지 않고 그들 바라보면서 질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리를 잘 지킬 줄 알고, 그래야 요한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오직 예수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만, 하나님의 나라에만, 복음 전파에만 모든 초점이 다 맞춰 잡혀 이렇게 그분께만 온전하게 사로잡혀 있어야 그런 삶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